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그날 담임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신 독후감을 각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셸리, 네가 먼저 독후감을 발표해보겠니? 독후감이요? 내 가슴은 사람 손에 잡힌 새의 가슴이 되어 여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내가 숙제를 깜빡 잊고 있었구나. 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범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공책에서 빈 종이 한 장을 뜯어내어 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독후감을 써온 듯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속아 넘어가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선생님이야. 그날 선생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으리라. 선생님은 아무 글자도 써있지 않은 빈 종이를 독후감인 양 읽고 있는 나를 끝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발표가 끝났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완전히 파한 후에야 내 속임수에 대해 조용히 접근해 주셨습니다. 내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그 순간에조차 선생님은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내게 결코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결코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후로 나는 그런 거짓된 행동을 2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즈 선생님은 내게 산수와 과학, 지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실패할 수는 있으되 실패자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송가 88장 430장 내 진정 사모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읽으시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지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명절 끝나시고 이리저리 참 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어요. 3주 4주 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자리 좀 잘 지키시고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에서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나중에 저와 하나님을 원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은 누가복음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우리가 마이크 한번 누르시죠. 마이크 바탕.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가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를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후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납니다. 예수께서 그 경고하신 나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잊지 마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놓고 오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이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위라 하는 세리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옷을 조각을 찢어 맑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이 찢을 뿐더요 또 새옷에서 찢은 조각이 맑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구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구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구대가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구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사회가 변하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은 봉사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달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로서 그치지만 스스로를 부정하고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음 같이 인간도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이를 섬길 때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봉사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진 존재이오니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비극과 부정 부패는 인간의 본질을 역행하고 저버리는 결과임을 깊이 깨닫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제자의 발을 씻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으니 이웃의 발을 씻는 봉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섬기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일이며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며 서로 섬기는 사이가 하늘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인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이웃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818페이지 시편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송을 안 하나 보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거 두 가지가 뭐냐면 원하는 거야. 영어 표현에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I want. 나는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막내 송이한테 내가 지금 영어 특강을 해가지고 영어를 한 300문장을 지금 시키면 송이가 앞에 나와서 300문장의 영어를 할 수 있지? 예, 충분합니다. 저의 비법 한 문장만 알려주면. 여러분은 소풍 가려면 어떻게 해요? 너는 소풍을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Do you want gonna picnic? 내가 가고 싶으면 I want gonna picnic. 그 피크닉에다가 이제 송이가 알고 있는 단어만 다 집어넣으면 돼. 어디 가고 싶어? 대한민국 절도를 다 가는 거야. I want to gonna 어디? 서울. I want to gonna 부산, 수원. 알고 있는 지명 300개만 갖다 내놔도 300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 문장이 안 돼. 제가 과감히 말합니다. 학교 교육이 잘못됐어. 아니 10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돼야지. 안 되면 어떻게? 외국에 갔는데 내가 호텔을 찾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공항에 가서 비행기가 잘못됐는데 비행기 내가 다음 걸 타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서 티켓팅을 체인지해야 될지 헤맬 수 있죠. 방송실 메인 볼륨 한 2mm만 내려주세요. 메인을. 제 거 말고 메인. 오늘 시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 같은 거 아닌가?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는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오는 상대편에 대해서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염려. 다 원해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죠. 뭐해요? 제일 먼저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데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사모와 저는 로또였어요. 어떤 의견을 하나 딱 짚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 맞아. 웬만하면 로또 맞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맞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전쟁 끝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노한 옷차림한 부인이 슈퍼마켓에 갔어요. 오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일이라 뭔가를 챙겨주고 싶은데 집에 먹을 것은 물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식료품 쭈삣쭈삣 하다가 주인을 찾아갑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테니 저에게 음식을 만들 식료품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저에게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에 가게 주인이 혼내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게 또 얼마나 마음이 또 찡한지 궁리하다가 쫓아낼 방법이 없어서 당신이 뭐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가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기도에 얼마만큼 많이 기도했는지 기도의 무게를 나한테 주시오. 그럼 그 무게만큼 저울에 달아서 식료품을 주겠소. 근데 주머니에서 어젯밤에 정말 잠이 안 와서 끄적거렸던 아들을 위한 기도 한 장에 조만한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 주인이 그거를 저울추에다 딱 얹어놨어. 반대편에 이제 뭘 얹으면 이제 무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조만한 빵 하나를 딱 얹어놨어. 그럼 종이니까 종이가 화딱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종이가. 좀 큰 빵을 하나 올려놨어. 뭐라? 이것도 안 올라가네? 좀 무게 있는 옆에 있는 치즈 덩어리 하나 얹어놨어요. 안 올라가. 이게 뭐지? 그제서 이 주인은 이 여인에게 봉지를 하나 주면서 당신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을 가져가시오. 내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니. 그리고 간 다음에 이게 왜 이래? 하고 자기 손을 올려보고 고깃덩이를 올려보고 해도 안 올라가요. 어찌 됐을까요? 하필이면 그때 저울이 고장났어. 이쯤 되면 우리가 뭐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저울을 고장내셨을까? 어쨌을까요? 그 주인에게 그 여인에게 식료품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순간 저울을 정크시켜서 꽝 해서 고장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침 그때 하나님이 고장난 저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멀쩡한 저울을 고장내 사용한 게 아니고 고장난 그 저울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필이면 그 전날 여인에게 기도의 글을 쓰게끔 했겠냐. 그리고 하필이면 그 주인이 그냥 빵 하나 줘도 내보낼 수 있었는데 당신의 기도 제목을 얹어놓고 그 저울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이런 해보지도 않은 멘트가 날라왔겠느냐 말이야. 만든 것이 아니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기도 제목을 쓴 그걸 가지고 빵 한 덩어리가 아닌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자기도 며칠을 먹고 기운 차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후에 식료품 값을 갚으러 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마도 신께서 당신을 도우라고 나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식료품값을 주고 다음에 이런 일로 오신 주부가 있거든. 저만큼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찌 됐을까요? 그 식료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도 사러 오지만 이 혜택을 보러 오다 보니까 그 슈퍼가 잘된 정도가 아니고 빅슈퍼가 돼버린 거예요. 슈퍼, 말 그대로 슈퍼마켓이 된 거예요. 슈퍼마켓. 그 잠깐의 저울 고장으로, 그 저울 고장을 사용한 하나님으로, 그 저울의 고장을 가지고 주인이 멘트한 그 하나 가지고, 그러면 생각하되잖아요. 왜 부인이 미기 기도를 써왔을까? 왜 기도만큼 내가 먹을 것을 준다고 했을까? 왜 부인이 그때 하필 기도문을 올려놨을 때 저울이 고장났을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강원도에 일이 있어서 며칠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명절 끝에 평상시 제가 좋아하는 차를 가지고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2-3일 전부터 자꾸 평상시는 체크도 안 했는데 바람 게이지 요즘은 누르면 바람이 차에 이렇게 얼만큼 들었다는 게 나오거든요. 자꾸 줄어들어. 바람을 넣어도 또 줄어들고 이상하다 싶어서 불안해서 이리저리 하다가 큰 누님이 하나 차를 준 게 있어. 오늘은 이걸 가지고 가봐야지. 혹시 불안하다 이거. 그랬더니 사모말 이거는 더 불안하지 않느냐. 오일도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바람 빠지는 거다. 이게 낫지 않는가. 이러고 갔어요. 갔다 어제 차를 고치고 손보려고 딱 가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학교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물건 하나 가지려고. 딱 타고서 타이어 바람이 얼마나 넣어야 되나 하고 쳐다보니까 타이어가 없어. 바람이 아예 없어요. 그냥 땅하고 붙어 있어. 살살 가가지고 그 옆에 저 권집사님 바로 옆에 있는 그 카센터 새천년 칸가 옆에 기아는 문 닫아서 거기 가서 사정했더니 바람 게이지가 또 고장 났대. 수동으로 펌프해서 넣어야 되는데 무슨 자동차를 수동 펌프해서 넣어요. 그랬더니 게이지 하는 게 있습니까? 이때 그럼 제가 껴서 해도 될까요? 그거는 나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호수에 저쪽에는 끌어다가 해서 옛날 방식으로 쭉 넣어가지고 자동이나 수동으로 바람을 넣고 갔어요. 갔더니 휠이 오래돼서 11년이 넘다 보니까 휠 사이가 망가지고 이렇게 어제 이렇게 바퀴를 빼는 걸 보니까 녹이 시뻘겋게 쓸었더라고요. 거기서 바람이 새는데 이건 못 고칩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4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 죄송한데 제 차가 비싸서 4개 바꾸려면 엄청 비쌉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리를 해보시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가능합니다. 얘기하시길래 부탁을 해놓고 차를 놓고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또 염려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감기 때문에 이 찬양을 못할까봐 어제부터 얼마나 목을 잘 보듬었는지 몰라요. 몇 마디를 부르기 위해서. 나중에는 황딸내미가 꼭 불러주도록 노래 잘하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아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자식한테 뱀 던져주면 야 생선 여기다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면서 야 여기다 돌,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지 더 약한 걸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몇 번 강조하는 말이 있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뭐 대학도 갔으면 취업도 됐으면 막 이런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또 연예인 하고 싶으면 나는 연예계에 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정확하게 10개월 전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제가 충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지난 5월에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했던 문제가 있어요. 되돌아보면 5개월 6개월 만에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 돼, 그 다음도 해결, 그 다음도 계속 요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옆에 사모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그렇게 간사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그 주춤거리는 제 삶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저에게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번 한 두세 주간이 마음도 좀 서운하고 아픔이 있지만 내 마음에는 이런 또 주춤거리면서 나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혼자는 이게 쉽지 않아 보니까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서린이 서화가 오니까 저런 녀석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이고 서린이가 제일 똥방하게 눈이 동글동글 예배를 드리고 있네.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기도는 호흡이 멈추기 전에는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쁘다고 미루고 힘들다고 미루고, 그래서 저는 꼭 제가 한 약속,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꼭 읽고 시작하자는 약속을 지키려고 아주 교회에서 만한 성경책을 하나 갖다가 제가 근무하는 자리에 딱 갖다 놓고 넘들이 보기도 성경 읽으시네요 자랑질하려는 게 아니고 안 보여. 이게 안경 끼고 막 이러고 쳐다봐서 어려워서 좀 큰 글씨를 갖다 놨어요.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죠? 살다 보면 뭐 기도해봤는데 별 수 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의 영역, 온갖 방해와 술책을 동원하는 그 내 삶의 주변들이 있으면, 어디가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거나 갑자기 기도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거나 이럴 때에도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데 시간을 정해놓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생각한 게, 어떻게 해야 8시에 출근해서 7시 40분 출근하면 성경을 안 빼놓고 읽을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너가 좀 일찍 가지 뭐. 그래서 10분 20분 일찍 가요. 일찍 가면 선생님들 출근 전이니까 저한테 말 걸러오지 않고 저한테 뭐 결제 오르지도 않고 괜찮아, 그 시간은 제 시간이야, 가서 성경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갑니다. 기도는 기도 없는 바쁨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병들어 있음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루에 그냥 보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가난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기도 없이 그냥 내 주머니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패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기도 못함이 부끄러운 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많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아무 일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날 뭐 고통이 있어야 되냐, 즐거움이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뭔가 하나님과 교제에, 하나님과 삶에, 신앙생활에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소원 성취의 통로가 아니며 만사형통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지, 기도함으로 내가 뭔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어려운 게 다 풀어지고,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그 문제, 가장 큰 것,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가장 큰 기도의 힘이 뭔지 아세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좀 어려운가요? 제가 잘 이게 안 되거든. 가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 목소리 좀 작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작게 하는 게 잘 어려워서 마이크 볼륨을 제가 줄여놨어요.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시편 37편 5,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모래 웅덩이에 차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차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기아를 일단을 저속으로 놓고 힘을 왕 쓰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웽 하면 차는 절대 못 나가요. 최고의 저속 기아를 써서 최고의 힘을, 최저의 힘으로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살짝 해야 올라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칠 때도요, 모든 가르치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인서 집사님 우리한테 그걸 처음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래? 힘 빼라고 그래요. 힘 빼라고. 힘 빼라고. 공을 세게 쳐서 야구처럼 신나게 쳐야 되는데 힘을 빼면 되나? 예. 힘을 세게 쓰면 왼쪽으로, 힘을 덜 쓰면 오른쪽으로. 그냥 힘을 빼고 스윙만 하면 정확히 날아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골프는 힘 운동이 아니고 회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운동의 고수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 힘을 빼래. 아니, 힘을 빼고 무슨, 심지어 씨름 얼마나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에게는 힘을 절반만 써야 이길 수 있답니다. 두 손을 다 잡고 씨름을 하다가도 힘이 센 사람이 쳐들어오면 손을 하나 놓고 그 힘을 옆으로 갈 수 있게 길만 안내하면 혼자 나뒹군대요. 그게 씨름이래. 모든 운동의 기본이요, 머리에서 생각을 빼는 것이 모든 평안의 기본입니다. 우리 머리에. 그래서 조성모 씨가 부른 아시나요라는 노래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첫 가사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출발해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물질도 챙겨야지, 권력도 챙겨야지, 자리도 챙겨야지, 돈도 챙겨야지. 내 속에 내 생각이,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나 하나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할 때도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많이 늘었어요. 누가 잘못하면 학생이 뭐 하면 이리 와봐 하고 막 혼내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대답하라고 그래요. 제가 많이 바쁘니까 지각한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팠니? 아니면 게을렀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도 핑크되면, 이제 아팠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프진 않았거든. 게을렀어? 그러면 늦잠 잤어. 아유, 좀 서두르지. 담임선생님한테 신고하고 가. 또 혼나지 말고. 예전 같으면 이리 와. 귓볼을 잘 봐가지고 권은주 집사 시절만 해도 이리 와. 여기서 앉았다 했다 20번 하고 가. 이렇게 시켰거든요. 황선학 집사 지각할 때는 이 자식이 지금이 여기가 몇 시인데 엎쳐! 엉덩이 세대 때리고 교실에 집어넣거든. 주인공들이잖아요. 직접 귀 땡겨받고 엉덩이 맞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때는 그 문화였다고 쳐요. 지금 그 문화가 되느냐 뭐야. 안 되는 문화잖아요. 안 되는 문화. 나중에 서화가 커서 우리 아빠 때렸다며 하고 와서 때리면 내가 세대 맞아줘야지. 대화할 때도 힘이 빠져야 돼요.
말에도 힘이 빠져야 돼요. 겸손함과 상대를 세워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힘 빼는 기술은요, 권 집사님 자녀 키울 때, 황 집사님 자녀 키울 때도 필요해요. 야, 자, 이렇게 엄마 눈에서 힘이 들어가고 엄마 목소리가 커지면 아이는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하린이가 우리 엄마가 화내려고 그러네. 벌써 도망가서 문 잠그고 야, 엄마 쳐다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돼요. 엄마가 하린아, 너 좀 뭘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면 뭐지? 하는데 부드러움 속에 자꾸 뼈가 있어. 뭐 내가 잘못한 거 자꾸 얘기하시네. 아우 찔리네. 이렇게. 왜? 요즘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힘 빼는 기술 자녀 교육에서도 필요합니다. 물에 수영 좀 하시나요? 물에 가서 수영을 좀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몸에 힘을 빼야 돼.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에 떠 있어. 여러분 성지순례 가다 보면 사해라고 있어요. 사해 얼마나 물에 이 소금의 농도가 세냐면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붕 떠요. 꼭 눕지 않아도 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수영 실력이 있다고 내가 막 수영을 막 이렇게 하면서 2번만 치잖아요. 수영을 하다 보면 눈에 입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쟁인 거예요. 이게 너무 센 소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들어가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병원까지 가야 할 만큼 그 사해 소금물은 눈에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쓰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는 가만히 힘을 빼고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모두 쉬지 말고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힘을 쓰지 말고 기도하는데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는 이 시편 37편 5, 6절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잠언 16장 3절에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내가 하죠. 내가. 우리 팀이든 데이든 댄스를 하든 공연할 때도 연습은 내가 하는 거야. 맞아. 그러나 시작하고 공연할 때는 뭐예요? 자연스러움 속에서 있어야 돼. 자연스러움. 춤에도 자연스러움 속에서 절도가 있는 거지 힘으로 빡빡 하잖아요. 몇 번 하다는 몸살나요. 몸살나. 관록과 관성으로 내가 했던 곳에 절제력이 있어서 이게 칼군무가 되는 거지, 힘으로 무슨 뭐 군대 행진하듯이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한 3, 4일 하면 팔 들지도 못해. 아파서. 학생들 제가 핸드차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관성으로 안 하고 힘으로 해. 힘으로 막 이렇게 한 이틀 하고서 아파요. 아프지. 힘으로 그렇게 내들렸으니 수백 번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10시간 20시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때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마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뢰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고 믿을 뿐이며, 그리하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김과 상황과 환경이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방학 때도 연습하러 가나? 연습실에? 연습실은 가는데 예배는 안 오나? 빠지지 말고 잘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끝나고 인사 투어 우리 상의해서 어디 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거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묵택 집사님은 가족 이 최남단 섬에서 눈 사진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아마 어제까지 오고 싶어도 비행기가 붙들려서 못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서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축구 힘듭니다. 교회도 막 강원도 갔을 때도 여기 터졌나 지난번에 물난리가 안 났나 한 걱정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큰 일 없이 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운영원금 고재석 제가 드렸고요.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재석 서영화 황선학 김영경 황서와 황설인 감사한금 드렸고요. 감사한금 지른서 한수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일 고재석 서영화 민대식 진은섭 안수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언제나 항상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닌 1000배, 만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자리에서 찬양 드립니다. 갈릴리 오실까요?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기도와 염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의 삶에 힘을 빼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속에서 자연스러운 물의 힘이 바위도 뚫고 강을 이루고 바다도 이루는 것을 깨닫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로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거 안 꺼도 돼. 저거 한 번에 끄면 돼. 켜놔.